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 안식일 우리 방수일 장로님 가정이 우리 두 딸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 가서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의 제목은 논쟁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들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묵상하는 기억절입니다. 오늘의 교각 공부 이번 주 기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취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그걸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논쟁에 휩싸이신 적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부부간에 혹은 내가 있는 직장에서 혹은 내가 있는 교회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논쟁하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선한 일로 논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한나 집사님 말고요. 네. 그녀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러고 보니까 우리 이한나 집사님과 좀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선 기부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부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주로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선은 가능한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이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한나의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 우리가 너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만 거리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부금을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에 전달하여 그들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한나는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쟁과 고민과 의견에 대한 다름이 꼭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운데 서로가 선한 동기로 가지고 있지만 논쟁이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기부 방식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에 협력하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의 기부금을 전달하면서도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노숙자들에게는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이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쟁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오늘의 교과를 보면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방법이 정말로 옳습니까? 라고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남을 대할 때에 대하여 복음교육자에서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생애의 모든 교제에는 극기와 관용과 동정의 활용이 필요하다. 상호 간의 성벽과 습관과 교육이 매우 다르므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진리를 깨달음이나 생활 태도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의 경험이 같은 것은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의무가 저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늘 내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주장하고 살지만 때때로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서로의 다른 형편과 습관과 사고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때때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같은 한 성령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뤄내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논쟁의 사건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다 읽기보다는요,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조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함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버나움의 친구들이 아주 진한 우정을 데리고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낫게 해주려고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곳에서 내렸어요. 저희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렇게 논쟁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죄 사함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을 그저 한 개인의 사람으로 인정하면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견해를 옹호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한 채 엄한 논쟁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이크를 우리 최수영 집사님께 전달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민의 작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저희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요, 종교의 형식에 너무 집착하여 저희들이 참된 종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식도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장로님들? 예. 형식도 우리 종교에 있어서 때때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장의 앞을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이 한 방향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도 때때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서기관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보였어요? 이 보여주는 형식에 있어서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멀리서 봤을 때 그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주시는 그 자체의 진리의 길에 이것이 일치되는지, 특별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70페이지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태도의 은근한 위험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달으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새 술책을 모의하기 위해 병자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 친구의 병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병 낫게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떤 논법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것으로 공격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겠느냐 쉽겠느냐, 너네들의 방법, 너네들의 그런 공격 아래에 내가 그러면 낫게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죄를 사할 수 있다함을 너희들 믿을 것이냐, 이러한 논쟁에서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교과책에 보면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 여봐 당신, 예수, 당신이 무엇이 간데 죄를 사하는 거야, 그건 신성모독이지 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서 당신이 신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의문을요. 제가 엊그저께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를 미용실 가서 자르고 왔는데요. 그 미용실 집사님께서 요즘 뭐 몇 가지가 제가 이렇게 말하긴 그렇고 의문이 된다고 그래요. 의문이 생긴다고. 교리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 다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예전에는 그런 의문이 없이 잘 믿었는데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식적인 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의문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인데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한 걸음 뒤에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머리 자르는 동안 오랫동안 되지도 않고 머리를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집사님께서 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우리가 뭔가 불안감을 갖고 하나님과의 부재에 뭔가 우리가 할 때에 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 보혜사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그걸 바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 응답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그들은 어디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병제집에서 떠나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새 술책을 모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한 논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신앙의 지위,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한 확실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한 논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저부터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께서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참된 가르침으로 참된 진리의 방법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혹은 내가 해왔던 내가 주장했던 것에 대한 논리를 위해서 저희들 성령과 보이지 않는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몇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뭐라고 비난하죠? 예수님이 이 당시의 세리들은 오늘날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인데 백성들의 세금과 토지를 강탈하는 그런 이제 세리들로 나타내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늘 율법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왜 이 죄 많기로 유명하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 정치인들하고만 어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기들의 이익만 탐하고 이 세상의 법을 국민들을, 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정하고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권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것 같지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딱 적용해 보면은요, 혹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했을 것입니다.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혹은 본인이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은 아마 많은 종교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흉보고 논쟁거리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복음 그 자체셨고 진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 질문을 그들에게 되돌릴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는 하는데 왜 누구는 하지 않느냐는 비교 논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 출석을 아주 잘하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지, 누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청지기 생활을,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해주는데 왜 누구는 그것을 못하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일, 교회 재직을 세우는 일, 사업을 하는 일, 때때로는 목사들에게까지도 이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잘하는데 이런 목사님은 왜 이런 부분을. 되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이것의 결과를 알고 나서 성경을 봐서 그렇지요. 조금만 더 묵상해보면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게 나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저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냥 다 제 모습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반박하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신랑이 없을 때야 신랑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지만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럴 상황이 있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다는 것으로 논쟁을 또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은 무슨 희망일까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겠죠.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서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 교회 안에도 십계명이 있고 교회 나름대로의 관례들이 있고 그 전통들이 있고 그것들이 하나의 법으로서 이행되는지 안 이행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목사이면서 혹은 장로이면서 혹은 모태신앙이면서 혹은 신앙의 횟수와 연수와 그 신앙의 기반으로 저희들은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혹은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말해서라는 앞말을 붙이거나 우리가 뭐 흔히 이런 말을 붙이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인 여사의 기별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죄가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오히려 뭔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번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과 우리들이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영적 우월감과 교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안식일에 왜 이삭의 밀을 자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당시에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벌 받아야 됩니까?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벌 받아야 되죠. 근데 다윗이 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그때 벌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괜찮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 이러한 논쟁은 교회 안에서 심각한 악의 독버섯처럼 쓸데없는 논쟁으로 혹은 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정말 방해하는 논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굳이 말하자고 하자면 저는 오늘의 교과가 예수님의 말한 논리가 옳고 혹은 유대인들이 하는 논리는 틀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보다는 뭐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우선순위고 무엇이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복음에 일맥상통하면서 가깝느냐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게끔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가복음도 3장 1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때 치료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때도. 근데 열병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당장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뭐 양의 비유를 통해서라도 안식일에 99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구할 것이냐 구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논쟁거리는 그런 급한 일이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꼭 안식일 날 이거 고쳐야 됩니까? 이거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 게요, 병원 의사들은요, 정형외과 쪽은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과 관련이 없어요. 한시가 급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뼈가 부러졌고 뭐 뼈가 돌출됐고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보다 더 급한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꼭 안식일 날 치료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되는데, 그쵸? 그 당시의 법대로. 그 당시의 법이라기보다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행한 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훨씬 적절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에 분노한 자들은 그 논쟁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그 논쟁의 논법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동기를 봤을 때 그들은 그 논쟁, 옳은 논쟁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를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날 그 사람을 죽이고자 계획함으로 스스로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역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식일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불필요한 논쟁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286페이지에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는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악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의 격언이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뭐 하신 거예요? 대항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개혁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내 의와 내가 뱉은 내 주장에 대한 자존심과 어떠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무화적인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전통과 유전을 깨부시면서까지 실현하시려는 그 당시대의 최고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것은 어떠한 논쟁도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과 진리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과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용서할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가 하는 것들이 마귀가 치료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동일선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논쟁을 막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회피하셨습니까? 사단을 막을 수 있느냐? 사단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가장 쉽게 구분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귀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귀를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내 의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든 그것이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십계명의 근본인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그럴 때 때때로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내린 정의가 있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때때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로부터 신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신앙하면서. 그때 가족들도 이해 못하죠. 비난하죠.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 곳곳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움과 혹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족의 하늘 가정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존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일을 올바로 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논쟁에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어떤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선한 논쟁이라고 말하는, 나름대로 우리는 모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논쟁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그 논쟁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례와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이것들이 한 일맥상통하게 가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하는 참된 기쁨의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